어제 말씀 생각해 보면 보아스가 룻을 좋게 보았습니다. 일하는 태도도 성실하고 그가 고향과 자기의 민족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또 이렇게 멀리 시어머니의 고향까지, 자기에게는 타향이 되겠죠. 원래 모압 사람인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 지역까지 와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런 좋은 소문이 지역에게 쭉 퍼져 있었는데, 그걸 듣고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또 자기 밭에 와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마음이 좋았습니다. 흐뭇했죠. 그래서 룻이 추수를 다 하고 추수를 할 때 떨어뜨리는 그 이삭을 주어서 자기의 생계를 삼으려고 했는데, 보아스가 일부러 좀 많이 곡식을 좀 그녀를 위해서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성실하게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이제 막대기나 뭐 옛날에 뭐 장대 이런 걸로 이렇게 털었죠. 그렇게 이삭 주운 거를 떨어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이나 나왔습니다. 한 에바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한 말 정도 됩니다. 한 말 정도, 한 20m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하루에 줍는 것 치고는 꽤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예. 특별하게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은 그런 티가 확 나는 그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거두지를 못하죠. 18절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랬습니다. 이제 참 룻이 남긴 것을 자기가 갖고 있다 살림한 게 아니라 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많이 남았죠. 한 마리나 되는 양이니까 두 사람이 먹기에는 충분히 먹고도 남는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는데 이렇게 많이 거두었지,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19절에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주었길래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누군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많이 주었나 보다.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며느리에게 좀 많이 주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줬나 보다. 예. 그랬더니 룻이 그 사람이 누군지 이야기합니다. 19절의 끝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그 밭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순간 나오미는 20절에 보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감사, 김영석 교수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기가 많고 명예가 얻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은혜를 입어서 나의 도움과 나의 인품과 나의 성격에 감화되었고 도움을 받아서 늘 나에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참 좋은 삶, 멋진 삶을 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잘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보아스에게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덕담을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동안 여러분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아유,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그렇게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랑 좀 먼 친척이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후에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여기는 유다 지파, 여기는 스불론 지파, 여기는 납달리 지파, 여기는 르우벤 지파. 땅을 이렇게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에서도 각 사람들, 여기는 유다 지파의 함씨들의 땅, 김씨들의 땅, 이씨들의 땅, 이렇게 땅을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서도 다 땅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경계를 정해놨죠. 그런데 살다 보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 땅을 팔아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생겨서.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 제가 받은 땅이 있었는데 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땅을 다른 지파에게 팔면, 유다 지파 안에 사람들에게 팔면은 유다 지파 안의 땅이 전체적으로 변함이 없겠지만 제가 유다 지파가 아닌 르우벤 지파에게 그 땅을 팔면 유다 지파 전체가 받은 땅에서 제가 받은 땅만큼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느 한 지파가 땅을 많이 차지할 수도 있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지파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땅을 팔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팔거나 할 때 그것을 대신 갚아주고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땅을 그 기업을 그대로 이 지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대신 빚을 갚아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물을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 지파 안에 있는 누군가가 빚을 져서 이 사람에게 땅을 팔아야 할 때 그러면 유다 지파 전체의 기업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니 땅이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되니까 이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땅을 차지해서 전체 유다 지파 안에서 그 땅이 변동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 물으는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걸 고엘 제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전체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그걸 다시 찾아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좀 유력하고 재력도 있고 또 같은 지파에 속한 친척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게 멀게 보면 약자, 누군가 자기가 받은 기업을 이렇게 자기가 약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져서 다른 지파에 팔면 또는 그것이 땅일 수도 있지만 자식을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팔기도 하고 자식을 팔아서 노예가 되거나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팔려나가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약자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기업 물으는 자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인 거죠. 나오미의 친족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업을 물으는 자니까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이고 의뢰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보아스였던 거죠. 심지어 이 기업 물으는 자는 자녀가 없이 죽은 그런 남편들을 대신해서 혈통을 이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큰형님 집에 자녀가 없으면 둘째가 자녀를 낳아서 그 양자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대가 끊긴 지방에 이렇게 혈통이 이어지도록 하는 그를 일도 했던 사람이 기업 물으는 자 보아스였습니다. 나오미는 생각한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자녀도 없고 우리 가정에 대를 이을 사람도 없는데
보아스가 룻을 좋게 보았나 보다. 그에게 호의도 베풀고 또 그는 기업물을 짜니까 우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룻에게 나오미가 말하기를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 따라다녀라. 보아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오미가 그렇게 해라. 그 사람의 밭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 보리추수 끝나고 나서 또 밀추수 했겠죠. 긴 시간 동안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삶을 책임져 주게 됩니다. 그런 일이 오늘 2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 모르는 자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시는 분, 예수님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도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기도 합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내용이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우연히 마침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안에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업 모르는 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냥 내가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기업 모르자 되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예수님이 계셨구나.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도 나를 회복시켜 하나님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기업과 재물도 찾아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하루,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크신 은혜를 입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